일단 그 17절을 먼저 보면요. 자, 나누어 주신 대로. 17절에만 나오는데 나누어 주신 대로. 그 다음에는 부르신 그대로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이거를 이제 다른 여권들도 좀 참고해서 어떤 여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이렇게 번역한 여권이 있고요. 이 나눠주신 대로를 해석하는 좋은 참고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그대로는 말 그대로 이제 부르신 그대로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영어 여권이나 주석서들 보면 이 부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라고 했어요. 할린 주석도 이렇게 돼 있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lace in life,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특히 이 부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결국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좀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신분이나 위치를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요거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할례를 받은 사람,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주석서들 보니까 당시에도 이 할례에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외과 수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피해보는 것 때문에, 또는 자기 몸에서 유대인의 흔적을 지우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굳이 할례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유대인일 때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그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다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경우에는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문맥에 보면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으니까,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비를 걸으니까, 또는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인 것이 뭔가 영적인 특권인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여기서는 좀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갈라디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할례 받으면 은혜가 다 없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하죠. 이방인 상태에서 믿게 됐으면 이방인 그리스도는 그대로 주님 믿으면 되고, 유대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대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고, 이따가 한번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할례 무할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가 어떤 우리에게 적용점을 가져오냐면, 이걸 가져오죠. 왜 바꾸려고 하냐면 이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죠?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상태로 만족했다고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아 보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점이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자기의 국적, 자기의 가정 형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이미 믿은 상태에서는 비교할 거 없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 시절에 하필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아마 가정에 다녔을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목사님 순서를 진행하시다가 자 우리 가족끼리 다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했는데 저는 그때 저 혼자 믿었고 교회에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막 가족 손잡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 혼자 울었어요.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뭐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더 뭐 페널티가 있거나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뭐 없습니다. 연단받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도 비교하지 말고 뭐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종도 있겠죠. 내가 자유인이었다면 내가 종이 아니라면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비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나도 목회자였다면 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을 텐데 Really?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의 여러 실망스러운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오히려 목회자가 돼가지고 더 파탄이 사람이 많이 듣잖아요. 그에 비해 여기 직장생활 하시면서 얼마든지 더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비교하지 마. 비교는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권하는 유일한 비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제가 이제 거의 거룩한 비교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도 한 번 했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칼럼에 성경은 비교를 기본적으로 금하는데 강력히 권하는 비교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했습니다. 네. 현재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교.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나그네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비교는 이 비교밖에 없어요. 나머지 비교들, 나와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어떤 모양으로든 나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줍니다. 물론 아주 가끔 도전을 줄 때가 있긴 해요. 모범으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가진 거와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다면 이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랑 뭐 거의 크게 다르지 않으시는데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핑계 대지 마라. 뭐 요게 그대로일 수 있겠죠. 나도 사실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공직자라 신앙생활하는데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자라, 저는 남자라.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 자매인 게 좋습니까? 형제인 게 좋습니까? 딱히 답이 안 나가죠, 그죠? 자기의 부르심에 감사하면 됩니다. 자, 2주 전에 우리 주일날 나눈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면서 뭐 이거랑 연관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두 종류의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자 사도들, 그 다음에
여인들, 그죠? 아무 상관없이 이들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서 섬겼고, 이들은 또 이들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또 여인 중에도 너무나 환경이나 출신이 다른 두 종류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아주 과거가 지저분한 그런 여자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아주 실세 집안, 잘 사는 집안, 이 사람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저는 아주 어려운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주님 따르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네요. 또 어떤 여인보다도 열심히 주님 섬긴 거 우리가 알죠? 나중에 누가 보면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현장에 함께 갔습니다. 우리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아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함께 갔죠, 그죠? 그 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도 있어요. 무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도 부활의 현장에 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못 섬기고, 저것 때문에 내 신앙이 제한받고, 핑계대자면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섬기기로 한다면 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간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요한나만 간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종이라서 하나님을 종의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종의 신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자유인이 가진 유혹들을 얘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오는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또 나름대로의 자유인의 신학을 할 수 있고요.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19절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자, 이 19절 말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3장에서 나왔던 그 한 구절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3장 7절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쓰나 봐요. 그렇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며, 즉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이거, 이게 바울이 말하는 화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A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B, 이게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화법인데, 이것은 강조법이라고 해요. 제가 왜 강조법이라고 하냐면,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요걸 강조하려고 한 말이죠. 요거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뜻에서 제가 강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로다. 개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이것도 다 우리의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지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의 초점은 늘 여기에 매이기 쉬운 우리의 눈을 들어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B에 집중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려고 이 화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7절에서는 사람 또는 사역자, 사람 또는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진지하게 또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화법을 가지고 나는 과연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해당하는 A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오직 B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자문해 봐야 돼.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있지 않을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사람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 사람 자랑하고 있지 않을까.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뭐죠? 할례와 무할례. 할례 여부, 혈통, 외모, 출신, 학력, 재산, 좀 더 확장한다면 직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가? 오직 이거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내 신앙을 가늠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 때문에 눈이 흐려지기 쉬운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서 강조되는 건 실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2주 전에 했던 말씀 다시 가져오면 being 말고 doing. 내가 doing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 게 21절부터 22절. 자,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21, 22절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이 경직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예를 보여줍니다. 23절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해줍니다.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 방식이 당시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노예 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종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게 이 말씀과 이거와 관련된 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였다면 이게 어디로까지 적용이 가야 되냐면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데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이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동일하게 섬길 수 있는 거기까지 이게 적용이 가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초기 한국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어느 지역에서 아직 우리나라 초기 아직도 양반과 하인이 있던 그 시절에
그 주인집 양반과 하인이 같이 한 교회에 갔는데 주인은 직분이 없고 하인은 장로가 돼서, 근데 그 주인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꽉듯이 자기 집안 하인 출신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 아주 잘 따랐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한국교회사에 있죠. 하나가 아닌 걸로 압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다고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기록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 주인과 종에 관한 내용까지 잘 살피면 적용이 거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율법도 마찬가지고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든 어떤 큰 공을 세워서든 좋은 은인을 만나서든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놓고 있죠.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적극 이용해라. 종은 계속 종으로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해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걸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노예제도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벌써 노예제도가 항상 지속돼야 되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위치가 나의 신앙이나 교회 안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세상에서의 위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위치 변화의 가능성을 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쭉 섬기는 게 더 성경적인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좋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을 너무 과하게 적용해서 그렇구나, 내가 태어날 때의 모습 꼭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트랜스젠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 다른 곳과 연결해 생각할 때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적용입니다. 일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 제도에 있어서는 열어놨다, 자유할 수 있게. 자, 그래서요, 노예제도와 관련한 성경의 입장, 가끔 바울 또는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한다, 찬성한다고 결론 짓고 그래서 성경과 바울을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우선 이건 좀 단계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나 교회와 세상과의 갈등 문제도 좀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선 노예제도에 관한 성경의 입장. 가장 분명한 것은 비인격적인 노예제도 또는 그렇게 노예제도를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당연히 반대죠.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종과 주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는데, 주인들에게 주는 권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가 위에 나왔겠죠?
위에 종들에게 주는 말씀을 먼저 한 뒤에 바로 이어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주었던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상전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종들에게 준 권면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에게 준 권면. 이걸 그대로 받아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위협을 그치라. 성경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원래 이 종제도가 로마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요. 하나의 율법에 나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종제도는 잘 보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잘 보면 종들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이거랑 뭐 비슷한 건데 평등 사상이 기본적으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하게 가려면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성경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 부분을 이제 잘 해석해야 우리가 유연하게 가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복하고 죽게 하듯 하고 하면서 노예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기라고 권면하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과 원리를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세상 제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바뀌어야 되냐면 먼저 사람들의 사상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고 또는 세상은 아직 안 바뀌었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성숙이 깊어져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을까? 말씀을 점점 보면 볼수록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서 서서히 바뀌어서 그 교회가 성숙해져서 아까 우리 한국 초기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또는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등치가 큰 종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종이 그 그리스도인 그룹에서는 종으로 하대받는 게 아니라 형제로 대우받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받고 성숙해져서 그렇구나 하면서 동의하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게 바뀌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게 익어가기도 전에 아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화할 만한 게 안 됐고 여전히 그 제도가 있고 거기에 익숙한데 교회 어느 날 들어온 종이 예수님 믿고 나자마자 나 자유인데 내가 왜 주인을 섬겨야 돼 하면서 과격하게 나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를 해치는 거거든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글들을 썼어요. 루터가 글을 많이 쓰고 그 사람 글이 호소력이 있는 글이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 사상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한데 왜? 그래서 과격하게 일어났어요. 그 루터가 군경에 빠졌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해주던 세력들은 독일의 귀족들인데 이게 난감해진 거예요.
고뇌하고 있는데 점점 그 농민들 혁명이 과격해져. 폭동 수준. 그 루터가 다시 글을 씁니다. 그들 과격하게 제압하도록, 진압하도록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 귀족들이 오케이 하면서 농민들을 다 무자비하게 학살해버립니다. 우리가 봤던 루터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있어요. 루터가 농민들이 완전히 학살당한 현장에 와서 너무 괴로워하죠. 그 뒤에도요, 제세파 같은 사람들이 노예 출신들이 막 혁명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한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노예제도가 꼭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바뀌는 방식이 성숙하게 신앙적으로 사상이 바뀌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쫙 가야지, 당장에 그냥 제도부터 뜯어고치겠다고 과격하게 나서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신앙에 유익한 게 아니라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 너의 섬김을 받는 주인이 그리스도 형제인이 얼마나 좋으냐. 네가 그렇게 비록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네가 잘 섬겨서 유익받는 게 형제인데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종들에게는, 주인들에게는 종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를 쓰면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죠. 그죠? 주인 빌레몬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바울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를 자,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마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들이나 우리랑 부딪히는 것들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서서히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무조건 이건 성경에 안 맞아서 아직 세상인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때로 막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난동을 부리는 식이 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결국 더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것을 이제 노예들한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과격하게 적용하면, 그렇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지.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부터 당신 종 아니요. 이게 이 말씀의 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죠? 이 문맥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 안 들으면서, 아빠, 엄마, 성경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다. 순종 안 하면서.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의미가 분명합니다. 지금 쭉 이 문맥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되 내 인생이 그 사람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너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자기 자리에서 잘 자기가 해야 될 예의와 규칙을 지켜야 돼. 권위를 존중해야 돼.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그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눈치 보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결혼 얘기를 쭉 하다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결혼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 다음 문제인데,
결혼 문제를 다루는 중간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하고 다시 결혼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결혼 문제와 아무 상관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자, 저는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이 문맥에서 결혼과 관련된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어떤 의미인가? 우선 앞달락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바로 앞달락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쭉 이 부르심 얘기로 왔냐면 결혼한 사람들은 자 우리 한번 구절을 보죠. 7장 11절 10절부터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랐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죠. 거기서도 기본 원칙이 12절에 버리지 말라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헤어지기를 신앙적인 이유로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웬만하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헤어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던지 그대로 라는 의미로 이게 쓰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은 비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제가 아까 나눠주신 대로가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에서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독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이렇게 나눠주신 그대로. 독신의 은사는 독신의 은사대로, 아니면 결혼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뒤에 본문과 연결해 보면 25절 이하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에서도 저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죠? 40절에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지금 이 고린도서 7장 결혼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들어간 각자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또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것을 결혼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럼 각자에게 나눠주신 대로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의 은사를 그대로 지내라. 결혼의 은사를 받았으면 결혼해라. 지금 환난을 고려할 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되도록이면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지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이것은 어떤 시대나 상황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어느 시대 어느 상황 관계없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가는 게 맞고요. 결혼의 은사를 받아서 결혼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1번은 기본적으로는 이래야 되지만
성경에서 예외 조항들을 얘기하죠. 예외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3번은 그 반대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 독신이 아니어도 특별한 상황, 큰 박해가 온다든지 대환란이 일어나는 대재앙,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과 연관되냐면 마가복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과 재림을 같이 묶어서 예언하신 부분. 아마 바울도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같은 권면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 찾으셨나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대환란이 닥칠 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자들, 어린아이가 있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결혼보다는 그냥 있기를 원하냐면 28절에 고린도서 7장 28절에 뒷부분에 결혼해도 되는데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생각할 때 그 환난이 바울이 어디까지 내다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사로 보면은 이제 이 이후에 로마의 박해가 본격화되거든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감을 주셔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간에 바울의 기본 의도가 이겁니다. 결혼 자체를 원래 부정하고 되도록 안 하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 7장 뒷부분에 나오는 결혼도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독신이 좋다는 이 견해가 보편화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2번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결혼 문제로 돌아와서 처녀와 과부에게 결혼에 대한 상황적 지침을 줍니다.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될 근본적인 원칙은 32절 뒷부분에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도 이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 결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인가? 수아야, 오케이? 자, 여기서는 우리 수아와 유진이가 제일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결혼할 때 키 크고 멋진 남자를 보고서 완전히 막 그냥 저 남자 이게 결혼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신앙적으로 더 유익하고 풍성할 수 있을까? 이거를 반드시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반드시 중요하게 그거를 해야 된다. 아멘? 유진아, 아멘? 네. 자, 동규야.
누가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유영재님이 섭섭해하시잖아요. 아멘? 결혼할 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예. 결혼할 때만?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정이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항상 기본적인 우리의 최고 우선적인 관심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칙이라면 상황적인 것은 뭐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이고 엄중한 상황, 대박해, 환란, 어떤 뭐 전쟁, 재앙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것은 결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게 과연 맞을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지 않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지금 열어두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신자들이 결혼하기로 했을 때 이제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아니고 실제로 결혼하기로 했을 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지난주에 이제 분이 질문하셔서 미리 하긴 했는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예, 이 주 안에서만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주석들이나 뭐 다 해석하고요. 저도 그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한다는 말이 믿는 자. 지금 이 경우는 물론 지금 이 경우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재혼하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혼하는 경우에는 꼭 믿는 자하고 처음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모든 결혼한 사람들 또 자매만이 아니라 형제도 당연히 결혼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아야 알았지? 유진아 알았지?